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토요일 문답은 20번입니다. 많이 왔죠. 그동안 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신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했었던 게 죄에 대해서 이제 했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시 지난 시간 신론에서 잠깐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인격체가 있는 인간하고 인간들에게는 예정이라고 이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이 다시 오늘 하게 되는 구원론. 그거는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말이 좀 어려워서 기독론.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뤄주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이 여기 이제 죄와 이제 비참한 지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그럼 그렇게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사실 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다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 이 죄값,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전이 되지만 이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유전이 되지만 그 죄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대속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그 저희들의 그것을 용서를 해주셨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가 답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이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라고 했죠.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라는 말이 있었는데 태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종말을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가 영원이 있고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이 있고 영원에게 끝이 없는 그 시간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영원하게 살게 하시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처음에 신론 시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었거든요. 이 계획 중에 예정,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그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대로 변함이 없어서 그건 작정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인격체인 사람은 변이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예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처음에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희가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그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이 죄 때문에 영생을 못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포기를 하셔야 되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시는 게 섭리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죄와 비참한 지옥에 빠진 저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할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은혜의 언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1장에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제가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나오셨죠.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버려주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은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하셔가지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이고, 언약을 세우신 부분에 대한, 예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은혜의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고, 오신 목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죄와 비참한 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하신 부분에서 우리를 이제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바로 이 선택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지 선택을 받는 건지, 그리고 선택이 있다면 또 버림을 받는 쪽이 있겠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되게 그 유기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부분, 또 버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예정하신 부분, 이것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시고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또 9장에 가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마태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태를 이제 제자 중에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그 마태의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얘기거든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나는 의인을 구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셨다고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하고 왜 그런 죄인, 세리나 그런 사람들과 왜 식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서.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이,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선택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는 선택이 되고 누구는 버려지면 우리가 사는 거에 있어서 개판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겠냐. 내가 만약에 구원 받았다,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되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시지만, 여기 선택에는 우리한테 세 가지를 더 얘기를 하십니다. 보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유의지와 기회와 은혜, 이것을 사실 선택을 하신다는 것에는 이것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 인격체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값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값 없이 주신다. 대가 없이 주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말씀 중에서 그 사도행전하고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하고가 누가가 적었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끝부분하고 사도행전 첫 부분이 이렇게 아주 딱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끝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장. 사도행전 28장. 아니, 사도행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얘기하신 내용이거든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러셨죠. 그리고서 이제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실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의 이름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기 이제 증인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나를 다 알리라는 얘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이 기회는 선택은 하시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들어와서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말씀을 듣게 되면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교인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내가 딱 입으로 시인해서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또 주를 믿는 자. 그래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또 시인하는 사람은, 이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주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거든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불신자건 믿는 사람들이건 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기까지는 이제 우리 성자 하나님 이제 관여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제 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의지를 사실은 아담이 지난 시간에 이제 죄론에서 했을 때 아담이 이 자유의지를 다시 써버렸어요. 써버려서 그 신을 그때 바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유의지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이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거예요. 사실 밖에서는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저는 예전에도 이제 했었지만 운명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운명론과 이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아벨과 가인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아벨이잖아요. 가인은 버리셨어요. 근데 똑같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운명론에서 보면 처음에 다 유대인이라서 다 선택을 하였다면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건 이거는 그냥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운명론에서 보면. 그 사람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운명론은 한번 딱 처음에 정해지면 끝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보시잖아요. 끝까지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는 끝까지 열려 있어.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들려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눈을 감고 죽을 때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주인을 이제 갖게 되면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론하고 이 선택하고는 다른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막 살아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구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버림을 받았다. 그럼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운명,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보십니다. 끝까지 결과를 보시고 이 구약을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악을 행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품으시면서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죽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옮기면서까지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3장 16절에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는 게 바로 이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이라는 게 바로 이 선택받은 자들을 영원 전부터 결정을 해내셨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놓고 봤더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고 끝까지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명론은 이 가인과 이 아벨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고 버림을 받고 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아벨과 가인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또 이삭과 이스마엘도 나오고 또 야곱과 에서도 나오고 근데 다 공통적인 게 이 버림을 받는 사람은 다 떠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이런 뭐 가인이든 에서든 이렇게 보면요, 뭐 세일산으로 떠났다, 응? 노 땅으로 떠났다 이렇게 다 떠났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인을 찾는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이 유기 또는 버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도요.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듣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사경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말씀 복음 전하는 걸 들어보면은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안 듣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참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포기. 근데 우리가 왜 교인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교인 같은 경우는 아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그냥 두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입장에서 우리 이방인 같은 경우도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 보면은 좀 다르겠지만 물론 선택하셔서 유대인들은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셔서 했겠지만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뭐 듣는 이가 없고 뭐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것은 버려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법적으로 보면 자유의지가 없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근데 밖에서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법에도 그렇게 무슨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다 써놨잖아요. 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의지는 행동적인 것에 대한 자유의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유의지. 네. 그걸 통해서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룻 같은 경우 우리가 왜 원래는 영혼이 살자가 있고 죽을 자가 있잖아요. 죽을 자가 있는데 이 살자가 반드시 다 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살자 중에서도 죽은 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살자가 있죠. 사는 자가 있죠. 산자. 마찬가지로 이 죽을 자 중에서도 산자로 가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은 자. 바로 이 좋은 예가 룻 뒤에 나오잖아요. 룻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자였는데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자가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내가 참 강남나무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 격가지로서 저희가 덧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뿌리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양분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됐지만 저희는 사실 죽을 자였잖아요. 그죠? 죽을 자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 또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큼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값없이 내려오는 은혜.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변치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이 믿음을 가지면 변치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나가는 것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변치 말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소자한테 물 한 그릇 주는 거 그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그런 사랑을 받고 또 과부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너무나 기쁘게 와서 그 헌금을 내듯이 우리가 많은 것을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쁨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뭐 서울에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과 정성과 이 힘을 다해서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 다 자식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도 그냥 이렇게 힘들다고 저도 힘들 때 부모를 이렇게 안 찾아가 봤지만 내가 힘들건 어떨건 그래도 부모한테 한번 찾아가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보나 안 보나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말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배속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며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감추어 두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날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과 같은 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